오늘 사무엘상 27장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전체 말씀은 30장 전반부까지, 그래서 거의 4장을 여러분에게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의 그 문학체 중에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입니다. 시편처럼 가슴을 토해내는 그런 절절한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거나 잠언처럼 누군가에게 교훈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역사서, 그냥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이야기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드러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는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동선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그 역사 이야기,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함께 부담 없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신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고점이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락세를 겪어가면서 완전히 저점에 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끝나고 났을 때는 거의 제 신앙의 영성이 천사의 영성 정도 되었다가 이제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면 다시 거의 가룟 유다급의 영성으로 떨어졌던 것을 어린 나이지만 저도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자전거와 아주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죠.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비행기가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죠. 나아가지 않으면 떨어지고, 자전거도 경기할 때 보면 자전거 느리게 달리기 이런 경기를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면 자전거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앞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 저 광야를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어느새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600명에게 딸린 그 식솔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피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 다윗이 수색하지 못하는, 다윗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 땅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면 어떻게 다른 영토에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1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1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하죠? 생각하기를. 원래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큰 일을 만나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도 23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하나님께 묻자와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 판단을 따라 오늘 살아가게 된 겁니다.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사울의 손이 분명히 미칠 것 같은, 분명히 사울이 우리를 잡을 것 같은 위기감을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해 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봤지만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더라. 그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와 닿았는데 어느 날 현실은 커 보이고 자신의 믿음이 작아지는 저점에 이르게 되자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그도 10년 광야 생활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새로운 또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탄탄대로처럼 다윗의 길이 열립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만약에 어떤 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블레셋으로 갔는데 망명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여라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이었는데도 너무나 위험한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기스 왕이 전에는 미친 척 할 때는 쫓아냈는데 오늘 군사들을 이끌고 가니까 받아주면서 성읍을 내주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6절에 있죠.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지방 성읍, 지방의 도시 하나를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윗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너무 잘 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7절에 보시면 1년 4개월간 그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추운 그런 날을 맞아서 동굴에서 덜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 문화 가운데서 진흙으로 집을 짓고 요즘 말로 하면 구멍가게 없는 시골에 살다가 이마트 홈플러 쓰는 곳에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곳이 이런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광야뿐이었는데 거기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시글락에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자신의 삶에 평탄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살아봤는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하나님 떠났는데도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탄탄대로가.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가축들과 의복 이러면 좋은데 정확하게 양, 소, 나귀, 낙타 다양한 재물의 습득 어쩌면 자신이 결정한 블레셋의 삶이었지만 굉장히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일이 잘 풀려가고 있죠. 혹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더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의 항구에 갔더니 성경에 보시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침 지중해를 건너는 큰 배, 너무 큰 범선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한 달 또는 길게는 3달에 한 번씩 운행하는 이 배가 딱 그 시간에 마침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는구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도 별로 힘든 것 없고 어려운 것 없구나. 이것이 당시에 요나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바다에 풍랑이 일었죠.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도시도 받았죠. 전쟁하면 승리하죠. 물질도 많이 생겼죠.
자식들과 알콩달콩 3절에 보시면 부인들 2명이나 거느리고 다윗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인생을 그렇게 꼭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냥 살만하지 않던가요? 별로 사는데 어렵지 않던데?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때로는 물질도 이 정도면 어려워도 좀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던데.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가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기스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정복하고 승리해서 돌아왔냐고 물어봅니다. 10절에 대답하는데, 8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공격한 도시와 10절에 아기스에게 보고하는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도시를 점령했느냐? 자기가 유다 사람이니까 원래 유다의 숙적이었던 아말렉, 그술 사람, 출애굽할 때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행로를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 사람을 공격했다고. 왜? 그래야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죠. 아기스가 늘 볼 때마다 얘가 유다 사람인데 언제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다시 유다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할 때 유다 사람을 죽였으면 다시 유다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더 신임을 주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의 위기가 이제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더 보십시오. 28장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원래 다윗은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렇지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죠. 자기 안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글쎄 오늘 이 아기스가 자기를 확 믿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네가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라도 이실 짓고 할까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계속 편안하게 살려면 싸워야 되죠, 유다와. 정말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9장 1절 보시면 이때의 전쟁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군대? 모든 군대. 아벡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군대. 이것은 전면전을 가리킵니다. 국지적인 전쟁. 이스라엘의 몇 명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블레셋 전체가 싸우는 대규모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아주 커다란 위기입니다. 지금 아벡으로 가는 순간, 아벡의 전 군이 다 모이니까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가는 그 시간이 30장 1절에 보시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여러분,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꼭 제가 개학하는 날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방학 숙제를 다음 주로 미뤘다가 갑자기 개학이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답이 쓰여져 있지 않은 탐구 생활을 가지고 학교 가는 기분?
선생님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날따라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은 아주 무서운 선생님, 혹시 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다리가 좀 부러지셔서 병원에 가시는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좀씩은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충실하게 숙제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1년 4개월 전으로 내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블레셋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런 고통, 마음의 고통도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돌아서서 블레셋과 대항하자니 그것도 너무 큰 위험이고, 내가 속했던 내 백성, 내 피부치 내 유다 땅 그 사람들과 싸우자니 견딜 수 없고 3일 동안 너무나 고심하고 고통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는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내 생각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하나님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장 2절에 보시면 다윗, 그 블레셋의 장군들,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딱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다윗은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이 사람은 혹시 우리를 뒤에서 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혹시 배신하면 어떡하냐? 돌려보내라.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기도가 응답됐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결정 않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그것이 오늘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니.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30장 1절이에요.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르는데, 돌아가라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말렉 사람, 아까 다윗이 침략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오합지졸 군대를 모아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시글락이 온 거예요. 근데 시글락은 비어 있었죠. 왜? 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모든 남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어요, 아말렉이.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완전히 내가 쌓아놓은 것 다 헛수고가 됐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도 겪었는데 오늘 돌아와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쌓아놨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키웠던 내 자식들도 내 눈에서 사라졌고, 내가 사랑하던 아내들, 여인들, 우리 어머니도 다 아말렉 군대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불타고. 하나님 내가 붙들지 않았던 내 인생의 결과가 이거구나.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참 중요한 이야기가 30장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누구를 붙듭니까? 이제 하나님 붙들어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그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만나서는 하나님을 딱 붙들어요. 그러면서 자 3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와께 어떻게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내 아내들 다, 여인들 다 빼앗기고 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보자마자
말을 타고 나가야 되죠. 전쟁하러 가야 되죠.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랐던 다윗이 오늘은 딱 멈추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도 따라갈까 말까 하니까 1분 1초가 급한데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실패를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붙들지 않았던 그 삶이 어떻게 내 인생에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는지, 오늘의 눈물을 가져왔는지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3일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오늘 불타고 있는 이 시글락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오는 거죠.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결정,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 급한 시간에 지금 빨리 쫓아가야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딱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지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우리의 결단이고 오늘 이 시간의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울타리 벗어나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어떤 분은 1년간 방황하고 2년간 방황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방황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 따라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의논하지 않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 뒷수습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나 하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러나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요. 빨리 말에 허리를 차서 달려가야 하는 시간에 딱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급할 수 없다. 아무리 내 생각과 판단 정확하잖아요, 가는 건.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리 오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돌다리도 두들기는 거예요. 튼튼한 자리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잘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시편 155편, 150편의 이 150개의 시편은 거의 다윗이 반절 정도 이 다윗이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또 굉장히 좀 안락한 생활을 하는 이 시글락에서의 이 도시 생활 동안에는 그가 한 편의 시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뭐 잘 되고 뭐 물질도 있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사업도 풀려가고 전쟁하면 다 승리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그분을 향한 열정도 다 식어버렸어요. 영감 어린 시도 없고 수금의 연주도 없고 노래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의 내면은 점점 야유어가고 말라갔던 것이 1년 4개월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인생에는 어딘가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거죠. 외국의 한 선교 단체를 이끄는 한 여자 그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의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다른 사랑이 시작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상대에 만나서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또 서로 깊은 밤을 보내고. 그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나는 그 시간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같이 식사할 때 우리는 서로, 저도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식사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들의 인생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냥 되게 막 보면 서로 좋고 막 행복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간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것이죠. 되게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인생은 물기 없는 나무처럼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내 인생의 내면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18편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이 최초라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오신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남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 문화에서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교 문화라서,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문화라서 그랬겠죠. 속으로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그런 문화라서. 그런데 그런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향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해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 하나님이 더 좋은 집에 사셔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단다. 왜냐?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피값 때문에 안 된단다. 아들아, 네가 내 대신 이 성전을 지어다오. 그냥 여러분, 전쟁의 피값,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의 전쟁은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전쟁은 공격을 받으면 수비하는 전쟁이고 어느 정도까지 물리치는 전쟁이고, 그리고 전쟁의 윤리를 벗어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는 전쟁,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쟁에도 윤리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근데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아니, 전쟁해야죠. 쳐들어왔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 같더라고요. 아까 아말렉, 그술, 기스른가 이렇게 세 지파,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죽였습니다. 왜 다 죽였느냐? 혹시 살려두면 나중에 아기스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죽였다고, 그러면 실컷 유다 사람들 죽였다고 말하는데 엉뚱하게 와서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자기가 블레셋 땅에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다 죽여, 쓸데없이 죽인 거예요. 이거는 용납 안 되는 전쟁이에요. 어떤 분은, 조금 성경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람도 다 죽이라고 했던 게 있는데 물질도 다 죽이라고. 이것은 헤렘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죠. 그때는 물질까지도, 전쟁은 원래 어떤 것을 취하는 전리품을 얻는 것 때문에 사람이 탐욕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더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왜? 더 가지려고. 근데 헤렘 전쟁은 물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대신 사람도 다 죽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아까 27장의 전쟁은 헤렘 전쟁도 아니에요. 왜? 자기가 물질을 다 가졌으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27장 11절에 보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 죽여요. 왜? 말할까봐. 아기스에 가서 고발할까봐. 이게 무슨 피입니까? 헛된 피죠. 무고한 사람의 피죠. 안 흘려도 될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전쟁에 있는 사람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말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4살, 5살 정도까지만 돼도 다 죽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완전히 몰살시켰을 수도 있고.
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잘 살아가려고 내가 했던 불순종의 일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이 정말 큰 후회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불순종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용서받았지만 내가 잘못했던 그런 삶의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어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업했다가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용서해 주시지만 사업 실패의 그런 빚이나 고통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그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모습, 하나님 떠났더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회스러웠던 그 모습이 너는 너무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오늘 27장이 떠오르는 거죠. 다윗에게. 아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오늘 지금이 동굴이고 지금이 광야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야지. 분명히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잘 되는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의 파도를 맞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났던 것 때문에 여러분 훗날 나중에 다윗처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장 8절 말씀.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원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했거나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오늘 보니까 다시 주는 거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나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런 나까지도 내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시글락 도망가서 갔던 곳인데 그때부터 시글락이 유다 땅이 됐으니까 이 사무엘상 기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윗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